네, 고맙습니다. 저희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팀도 지난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게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온 것 같죠? 우리 함께 갔던 모든 팀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 또 특별히 큰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우리 다음 주에 영상과 그다음에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또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누기로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성령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결단 있게 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좀 보면 7절 또 8절 9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너희는 참 잘 살고 있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치 뭔가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그렇게 잘 산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책망하는 것 같은 말로 잘못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좋은 그 성경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자기의 말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은 경우 풀어서 우리가 한번 말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까? 내 말로, 내가 이해한 말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런 좋은 샘플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그런 패러프레이즈를 한 거죠. 자기의 말로, 자기가 이해한 말로, 또 현대인들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새롭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말씀이 도움이 좀 됩니다. 그것을 이제 메인 성경으로 쓰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말로 풀어 썼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까? 참고하시는 데 좋은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또 조금 다시 수정을 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여러분을 정말로 아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해낸 것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자랑거리로, 공로로 삼을 만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모두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전한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니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4장 7절 바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이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또 내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박수받는 것, 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 중에 정말로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사실 모든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얻어서 성취한 것이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그래요. 머리로는 인정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근데 진짜 가슴으로 그렇지,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 한켠에는 자랑할 것을 꼽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어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을 구경거리 인생 이렇게 정했어요. 구경거리 인생.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이걸 영어로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하는데, 항상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우리 혜인 자매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이 제목을 정해서 이제 메일로 보내면서 구경거리 인생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혜인 자매가 스펙테큘러 라이프는 어떠냐고. 스펙테큘러 라이프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스펙테큘러 라이프라는 건 뭐예요? 누가 봐도 와, 탄성을 지를 만한 어떤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거리 인생이 아니라 구경할 게 많은 인생이에요. 드러낼 게 많고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이 스펙테큘러 라이프입니다. 그게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경거리 인생은 ridiculed life,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입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조롱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보 같아 보여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선택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래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요청이 영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상반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요구, 이게 이해도 잘 안 되고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여러분, 돌잔치를 하면 돌잡이라는 것을 합니다. 다 하진 않는데 요즘에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돌 예배를 이렇게 가서 인도를 해보면 목사님 돌잡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시라고. 그래요. 아세요? 이렇게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소품들을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가 1살이니까 아장아장 기어가든지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상 위에 있는 걸 잡아요, 하나를. 그게 돌잡이입니다. 돌잡이. 이 전통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상 위에다 놓는 게 뭔지 아시죠? 쌀, 그 다음에 붓, 요즘엔 펜, 그 다음에 화살, 활, 그 다음에 돈, 실 이런 걸 놓습니다. 각각이 상징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쌀 같으면 이제 먹을 게 떨어지지 않도록, 예전에 이제 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펜,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자라서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이 문과에서 대성하기를. 그 다음에 활, 이게 무과에서 대성하기를. 이런 걸 바라는 거죠. 실은 뭘까요? 길게 끊어지지 않고 오래 살라는 것입니다. 돈, 엽전 이런 거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하게 평생을 살라, 이제 이런 거죠. 요즘에는 여기 이제 좀 추가를 합니다. 청진기, 의사 커서 이제 의사 되라. 그 다음에 마이크 커서 아이돌 되라. 이런 거죠. 각각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이런 거를 잡으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아이가 뭐 그거 잡는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이 이 아이가 그렇게 잘 되고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하는 얘기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아장아장,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펜을 잡았어요. 펜을.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가가지고 펜을 싹 빼고 대신 돈을 지워주더라고요. 이 펜 가지고 먹고 살기 좀 힘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가 왜 이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하죠. 아무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삶,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달라서 이게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삶, 이런 삶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기를 요구받죠.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사실은 요구하고 또 격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쟁 가운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존경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앞서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삶은 당당하게 이 삶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삶이에요. 왜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삶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인 거예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뭘 저런 걸 자랑하지? 왜 저런 삶을 자랑해야 되지? 저 삶의 방식이 뭐가 좋은 거지? 과연 저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거야? 생각하면서 그냥 의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경쟁하면서 좀 더 나은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삶, 좀 더 나은 삶, 좀 더 여유 있는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할 필요가 없는 삶, 남이 가진 것과 내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이해를 못하나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삶에 대해서 별로 매력적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일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은 정말 행복했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얘기하죠.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고린도 이 시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도시마다 이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생각나시죠? 그 콜로세움처럼 큰 원형 경기장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틸러스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하인스필드 가고 그런 것처럼 아주 큰 경기장을 짓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요. 한 18,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장은 평소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특별히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개선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나 하면 개선 장군이 제일 앞에 서죠. 그 다음에 이제 말들을 타고 쭉 이제 오고 그 뒤에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전리품들이 오는데 그 제일 전리품 끝쪽에 뭐가 가는가 하면 잡아온 포로들, 그 다음에 노예들이 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긴 행렬의 제일 끝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긴 행렬의 끝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이 단기선교 가면서 아르헨티나 위추 부족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마을 전체가 다 그냥 흙바닥입니다.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날씨가 좋았고 또 비가 오지를 않았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 거기가 난리가 납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이 진창이 되는 겁니다. 차 바퀴가 막 미끄러지고 박히고 이러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진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고린도 이 시가 다 그랬죠. 그 끄트머리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짧은 거리를 온 게 아니라 긴 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그 끝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말 타고 가죠. 군인들이 가죠. 그러니까 그 말들, 동물들이 다 배설을 하잖아요. 걸어가면서 그런 배설물들을 다 밟고 갑니다. 진흙으로 온몸이 다 더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동물들의 배설물로 온 얼굴과 몸이 다 더러워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행하는데 그 버스를 타는데 버스 뒤에다가 우리 짐들을 다 실어요. 버스 밑에다가 실죠. 이 비포장도로를 달리니까 그 버스 안에 그 실어놓은 짐들이 전부 다 먼지를 다 뒤집어써서 꺼내고 놓고 나면 다 노랗게 돼 있어요. 털어도 잘 안 털립니다. 나중에 이제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제일 더러운 짐 찾으면 돼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흙을 뒤집어써도 그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온갖 다 배설물들을 다 뒤집어쓰는 그런 자리,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런 자리에 살아가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그런 자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부모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요. 내 자녀들 보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너도 이런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만 빼고는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인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또 그 믿음의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기와 같은 삶을 살라고, 그 자리에 같이 서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기가 그 삶이 죽도록 싫은데 그 자리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유진 피러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봅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아무도 자기 돈 주고 보려고 하지 않는 극장의 무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 있게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 전하는 우리는 약함과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남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또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빙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디서든지 허드렛 일을 얻어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패러프레이즈 했죠.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 같은 삶, 세상으로부터 쓰레기 취급받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과연 행복했을까? 약함과 불확실성 한가운데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남들에게 좋은 평판 받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삶, 그럼에도 온갖 욕을 먹어야 하는 삶,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울이 원했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지금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보다 앞선 한 분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십니다.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십니다. 침뱉음 당하십니다.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구경거리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자기 얘기의 이전에 바로 자기의 앞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으심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이 행렬의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할 때 그의 눈앞에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치욕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죽음에 내어주신 것과 똑같이 사도인 자신을 이와 같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말 속에 세상을 향한 저주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보내신 그 뜻을 따라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상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위해 겪고 있는 고난을 보고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 가시며 사셨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와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 길을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정말 행복할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바울이 정말 행복할까? 바울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소유한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런 행복을 찾고 얻고 이런 행복을 누릴 만큼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목사님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교회 다니는 저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행복합니다. 원래 행복한 마음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적으로 이 불평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이성에 의해서 나는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날마다 얘기합니다. 행복해야지, 난 행복한 사람이야. 또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행복을 성취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행복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래사장에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몇 시간을 이 더위에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태양 밑에서 이 모래성을 쌓아요. 모래성이 참 예쁘고 또 애들 만든 정성이 너무 대단합니다. 가서 막 도와주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뿌듯해합니다. 근데 이 모래성이 아름다운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밀물이 들어와서 파도가 이 모래성을 싹 휩쓸어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아름답습니다. 파도가 들어와서 모래성을 확 휩쓸어 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다릅니다. 이 행복은 우리의 능력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얻어낸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행복했을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에 의해 행복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도저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런 행복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이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며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설교가 깁니다 막 이러는데 얘기를 다 하면 안 돼, 다 자르고, 정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바로 이 행복, 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한 가지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다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온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멱살을 딱 잡고 여기다 앉혀놓고, 자, 너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할 때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만큼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살다 보면 연달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 그 안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의 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상황은 어렵고 문제는 막 꼬여 있고 풀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건강은 너무나도 안 좋고 자식은 잘 되지 않고 반항하고,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가만히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내 자신이 어떤 지금 상태인가를 살펴보면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무슨 행복입니까? 정말로 무가치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위치부족 마을에 이번에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늘의 별을 좀 봤습니다. 거기 이제 다 어둡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가리는 게 전혀 없으니까 하늘의 별이 뭐 정말 쏟아질 것처럼 보여요. 그 광대한 우주, 그 수많은 별들, 그 많은 것을 만드시고 그거 지금도 그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나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행복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그겁니다. 자,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처럼 그 끝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죽기로 작정된 자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나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따라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통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고 오직 그것만 향해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걸로 감사하고 받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끄트머리에서 죽임당하는 그 직전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안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과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나에게 허락된 것, 내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그가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그냥 맡기신 거예요. 받아쓰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고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쓰시겠다,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하실 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주신 것을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런 일을 당했죠. 욥기 1장, 불과 2장을 넘어가기 전에 1장의 모든 일이 다 벌어집니다. 동방 최고의 갑부였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명성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부인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루고 있던 모든 가족, 자기의 모든 삶, 그게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얼마든지 그것을 되찾아 가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기 1장 22절을 보면 성경 기자가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기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손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 즐기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뺏길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욥과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성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설령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 건데.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가?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언제고 다시 찾으실 때 그분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찾으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종이,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이 신실한 종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은 목적이 있는 길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바로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 예수님의 세상에 조롱받는, 멸시받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에 사도 바울이 그 행렬의 끄트머리에 죽을 자같이 버려져서 그 길을 걸어왔던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세상이 그 틀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 기억나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했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영국 메리 여왕, 피의 메리라고 불립니다. 블러디 메리, 300명이 넘는 이 개신교 지도자들을 온갖 무자비한 방법으로 죽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죽을 때 존 낙스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잠들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잠들다. 바로 이 존 낙스가 임종 전날 묵상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존 낙스는 그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는 좀 빠르게,
또 누구에게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러나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넘겨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까? 무엇이 내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젊음,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까지도, 그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돈, 건강, 직장, 교회, 그리고 직분,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냐 말입니다. 내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내가 어찌하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취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 파도 몰려오면 다 사라지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는 그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온 힘을 다 쏟아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부탁입니다. 바로 이 길이 세상으로부터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함께하는 그 일, 그 길이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을 묵묵하게 그러나 담대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 또 내가 걸어가기를 계획하고 있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인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며 또 내가 계획한 삶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에게 남겨진 삶이 얼마가 되었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세상으로부터는 조롱받는 구경거리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앞에는 스펙테큘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